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너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소.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너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놀라운 주님, 주의 영광으로 온 세상이 가득 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그 임재와 영광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밝혀주셔서 한 사람도 어둠에 거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밝은 빛 앞에 참 간에서 놓인 망아지처럼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하고 주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교통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주님의 몸으로 지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신 주님, 이 예배드리는 이 아침 저희 가운데 주의 임재로 충만히 나타내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한 분 한 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주님 모든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주님 발 앞에 내려놓도록 사로잡아 주시고, 그리고 오직 주를 아는 그 지식만이 밝히 드러나서 주를 어느 때보다 더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아침 되게 하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복의 그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며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67장입니다. 교동문을 읽을 때는 우리 마음에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동문 67장.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위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틀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하나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설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설리라.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은혜, 이 시간 우리가 디딜 땅에 있게 하시고 마실 공기가 있게 하시며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그 모든 음식이 우리 상에 오늘까지 오르게 하신 주님, 농사 짓지 않아도 그 모든 것이 땅에서 또 열매 맺도록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피딩하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를 향한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음으로 이 시간에 봤습니다. 살은 것이 내가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그러할 것을 저희가 믿사오며 우리 심장 고동이 뛰고 있는 한, 우리의 생명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주님이 계획하신 우리를 위한 그 계획 가운데 우리 자신을 이 시간에 산재물로 올려드립니다. 다른 어떤 길도 눈에 그럴듯하게 보이지만은 그것은 저주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고 허무한 광풍 밀려가는 안개 같은 그 삶인 것을 저희가 믿사오고 이 시간 오직 주님이 주관하시는 빛 가운데의 삶, 아버지 그 영광스러운 삶을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자 사온즉 그 가운데 우리를 이 시간에 재단의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씻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의 받으심직한 예물로 올려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모든 것, 이 시간에 완전히 제거되어지고 온전히 하나로 연합되는 그 가운데 올라가길 원합니다. 마치 야곱이 그 모든 폐물을 제하여 버리고 의복도 주님이 원치 않는 건 다 제하여 버리고 오직 새 마음으로 베델로 올라가듯이 예배의 전에 올랐으니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중원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길 원하고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소서. 믿음으로 올린 예물마다 주님 축사해 주셔서 상 가운데 마음껏 헛되이 구자해도 차고 넘치는 그 축복이 있도록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받을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1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우리 같이 이 말씀을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충만히 열어주셔서 이것이 전하는 저에게도 말씀을 받는 한 분 한 분에게도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원해 주시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특히 부정한 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말씀을 잘 열어주셔서 대언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말씀 받는 우리 성도의 한 분 한 분 마음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마음을 정결하게 주의 성령이 씻어 주셔서 이 말씀이 떨어질 때 참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셔서 전적으로 말씀을 의지하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열매를 추수하는 그런 복된 심령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곱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별로 마음에 썩 드는 그런 인물로 우리에게 접근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면은 우리에게 제일 가까운 인물이 누구냐면은 이게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야곱 같은 기질이 아브라함 기질보다도 이삭의 기질보다도 우리 대부분 사람한테는 야곱의 기질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빚어내기를 원하는 그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름 자체가 움켜쥐는 자입니다. 움켜쥐는 자, 속이는 자, 어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바뀌어가지고 여기 오늘 성경 본문 히브리서 11장 21절에는 야곱을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전당에 높이 들어가지고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냐?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믿음으로 축복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여기 다른 분들 다 이야기 나오지만은 믿음으로 축복하고 경배했다는 이런 이야기는 야곱이 유일합니다. 우리 각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들이 나오지만은 그 짧은 그 귀절에 그분의 어떤 특성, 내세울 수 있는 특성을 거기에 다 실어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한마디로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그 야곱은 죽을 때에 믿음으로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이게 이 사람을 그냥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럼 야곱이 어떻게 기도의 사람이 됐나? 기도하고 경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야곱은 기도 안 할 거겠죠. 그죠? 어떠하든 끝까지 내 수단 방법을 써가지고 사람들하고 다투고 쏘기고 어떻게 하든 간에 그것을 이기는 그런 순한 방법이 있는 사람, 어떤 그런 사람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야곱이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이 관점에서 성경을 보시면은 야곱을 변화시킨 이 기도의 사람을 변화시킨 큰 획기적인 전환점들이 눈에 보입니다. 첫 번째 전환점은 뭐냐면 아버지가 자기한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자기한테 기도하기 전에는 축복 기도를 해주기 전에는 자기는 형도 그렇게 속이고 그래서 장자권도 탈취를 했고 그리고 그 형이 받아야 될 그 장자의 축복을 형의 모습으로 속이고 들어가서 형한테서 그것을 받아냅니다. 아버지도 쏘이고 형도 쏘이고 다 쏘이고 들어가서 그것을 받아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말 이것이 좋다 하면은 그것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말 그랬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내가 지금 축복해서 이삭이 축복을 했어요. 지금 야곱한테. 그런데 속인 것을 알면은 아버지한테 저주를 받을까 두렵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거꾸로 축복을 했다 속인 줄 알면 이삭이 다시 야곱에게 저주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전에 받았던 축복은 고사하고 이제 저주가 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 축복하는 그 권세가 진짜라면 저주하는 권세도 진짜인 거예요. 누구라도 만약 속이고 그랬다면 그 자식을 저주하지 않겠습니까? 뭐 저주까지 하겠습니까? 말은 경을 치겠죠. 그건 무효가 될 겁니다. 그 축복. 그런데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았다. 근데 이삭으로부터 그 기도를 받고 나니까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버지가 그를 다시 저주하는 것도 없고 그 삶에 이제는 꼭 호랑이 등을 탄 것처럼 자기가 생각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올 때 우리가 야곱을 그냥 나쁜 사람의 그런 각도로 볼 것만은 아닌 거예요. 야곱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이 175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이 야곱과 에서가 같이 살았다 그러죠. 성경에 보면은 9절에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같이 약속의 땅의 거류에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더불어서 장막에 거했다. 그때 아브라함이 돌아가실 때 이들이 나이가 15살. 그럼 그 아브라함의 꿈나무가 누굽니까? 이삭과 에서입니다. 그 어린 자란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얼마나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원했겠습니까? 자기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도를 자식들한테 이제 이게 열방에 퍼져나가서 세상 모든 사람한테 복이 되도록 이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이삭도 그렇게 가르쳐 왔지만은 그 자녀들 야곱과 에서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한 15살 정도 되면은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들이 뭐 귀가 닳도록 딱지가 않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축복 주시는 하나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축복을 받았더니 어떻게 됐는지 자기들이 할아버지의 인생을 잘 알고 있어요. 아버지의 인생에 대해서도 여러분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산정을 얻으니까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삭을 또 그렇게 축복하시는지 하여튼 이 축복 계열에 들어가야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여태까지 그 축복을 받기를 원했는데 다른 각도에서 여러분 야곱을 전부 다 나쁜 각도로 보는데 다른 각도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서 둘째가 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 그럽니다. 그 작은 자한테 그런 축복이 큰 나라를 이루고 큰 자도 나라를 이루지만 작은 자가 그렇게 크게 될 거라는 거 그런 예언을 받았어요. 리브가도 알고 이삭도 압니다. 그럼 이걸 어릴 때 야곱도 들어서 알 겁니다. 넌 더 크게 될 거야. 형보다 크게 될 거야. 그렇지만 나중 형이 전혀 형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질 못합니다. 너무 배고프고 먹을 것 같고 그냥 막 죽을 것처럼 갈 때
어쩌면 야곱이 그런 이야기했냐면 형 값을 좀 해라. 내가 형할게. 이 죽죽했는데 내가 형해도 되나? 어쩌면 이랬지 않을까? 뭐 눈에 보이는 장자권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래. 그렇다고 해서 형이 그 장자권을 팔으라고는 생각 안 했겠죠. 그렇지만 형이 정말 팔아넘긴 겁니다. 주관 그러게. 야곱은 그걸 받고 아버지한테 그런 어릴 때부터 그 하나님이 그런 예언을 하신 거 그것도 받았고 형이 장자권도 실제 넘겼고 그렇다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됐는데 그때까지 자기는 그렇다고 그 장자권의 축복을 아버지한테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누가 밀어붙였냐? 어머니 리브가가 내가 책임질게. 야곱이 아니 그럼 내가 저주받을까 오히려 축복 고사하고 저주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까 어머니가 있다가 책임 내가 질게 들어가라. 그럼 저주하고 하는 이런 걸 그 어머니가 말려주시겠지. 책임지신다니까. 그러고 들어가서 어머니가 계획한 대로 밀어붙인 대로 알겠습니다 하고 들어가서 그런 축복을 받았던 거예요. 나쁘게 볼 거 아니고 주변 상황인 거예요. 또 그리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 있는데 형이 정말 장자권대로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다는 완전 대가 끊길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보니까 얼마나 세상에서 잘생겼냐 잘났냐 사람들이 인정하냐 이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거 믿음의 세계예요. 믿음으로 그 장자권을 붙느냐 안 붙느냐에 따라 달렸지. 아브라함도 그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았으면 그 모든 약속은 없었던 겁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을 찾아서 그리고 또 약속을 주고 또 불러냈을지 모릅니다. 이거는 믿음으로 그걸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야곱은 믿음으로 그것을 그때 결정을 한 겁니다. 정말 내가 이걸 믿음으로 붙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께 들어가서 그 축복을 받아냅니다. 받아내는데 일단 이 축복을 받고 나니까 이 축복을 받고부터는 인생이 달라져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내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이 믿음의 세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내 영광을 저에게 주었나니 하는 바로 그 영광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믿음으로 내가 붙드는 사람은 그때부터 호랑이 등을 탄 것처럼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삶에도 막 그냥 요동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집에 살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바다나람 아니 이 가나안 땅에서 말이죠. 아버지가 거하던 그 헤브론 가나안 땅에서 저 바다나람까지 거리가 한 800km, 900km 정도 됩니다. 요즘 세상이 아니고 옛날이에요. 옛날 세상. 그 강도나 뭐 오만 위협들이 짐승들 위협들이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혼자서 그렇게 길을 떠나 그까지 갈 때까지 여러분 이 부잣집의 기공자가 한 번도 이제 그런 여행을 하지 않은 노상집에서 조용히 요리나 만들고 어떻게 보면 여성적인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떠나 혼자서 그렇게 할 때 얼마나 무섭고 힘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도무지 살아 돌아올지 안전에 대해서 전혀 확신할 수 없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길을 축복을 받고 나니까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는 오직 이게 뭐냐면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길을 떠나 가게 되면서부터 이제 전혀 새로운 세계, 부모의 영향력, 도움을 받는 그런 데서 이제 전적으로 홀로서기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런 은혜의 세계 가운데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여러 가지 기억하지만은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축복을 즉 아버지로부터 이 축복을 받고부터 즉 남한테 내가 축복을 받고부터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야곱이 바뀌는 것은 어디서냐면은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첫 번째 기도를 받았을 때 내 인생이 바뀌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부터 또 인생이 또 획기적으로 또 바뀌기 시작합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모든 것이 지금 다 헛거예요.
이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조상 때부터 내려온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냥 모든 걸 걸고 그걸 붙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이 축복, 내가 생각하던 이 축복은 축복이 아닌 겁니다. 그 축복을 붙들려 하다가 인생이 그냥 끝나버릴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들어간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건강의 복도 추구하고, 그리고 물질의 복도 추구하고, 자녀의 복도 추구하고, 세상의 명예의 복도 추구하고, 그리고 좋은 거 우리 모든 사람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복을 우린 다 구합니다. 그게 복인 줄 알고 예수 믿는 그게 잘 되는 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 모든 사람한테 다 보여주시지는 않더라도 그 복을 경험은 다 하게 하세요. 예수 믿고 나면. 그런데 어느 시점 가면은 절대절명의 위기, 그 상황에서 내가 지금 붙들고 추구했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그림자였구나. 진정 하나님의 그 것을 붙들어야 될 그 시점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 야곱이 그냥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한테 복을 달라고, 그냥 진정한 복을 달라고. 왜냐하면 지금 에서를 만나 400명의 군대를 건드리고 자기를 죽이러 오니까. 그리고 재물이고 뭐고 뭐 가족이 뭐고, 지금 자기가 그 전에 바단 아람에서 하나님 주신 복으로 갖고 있던 이 재물들, 이 자녀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날아가는 그런 위기거든요. 거기서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한테 붙들고 너리 나에게 복을 주소서. 오직 그거 하나 있어요. 진정한 복을 달라. 진정한 복.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진정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야곱의 환도뼈를 쳐가지고 더 이상 세상에서 잘난 것이 없는 사람 되도록 불구자를 만들어버려요. 이렇게 절면서 그렇게 다니게끔. 그리고 세상적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 오직 주님이 주신 그 복으로 세상에서 내가 창대하게 되고 위대하게 되고 모든 사람한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헬렌 켈러는 눈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런 완전 어떻게 보면은 머미 같은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성공한다고 보겠어요. 근데 세상의 10대 위인 중에 들어가 버립니다.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 그 복을 주시니까요. 나중에 눈 뜰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 눈 뜨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기 싫다는 거예요. 야곱이 여기서 경험했는 게 바로 진정한 복이 뭔가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자기가 막 실험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자기가 원하던 그 복을 받아낸 겁니다. 그 복을 받아냈다 해서 자기한테 달라진 것이냐? 불구자된 것밖에 달라진 것이 없어요. 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어디 보면 하나님한테 저주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닌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미 야곱의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야곱의 마음이. 그 전까지만 해도 보던 세계관, 붙들고 있던 그 세계관이 그 시점부터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겁니다. 이 영의 사람이 내가 어떻게 긍휼하고 온전하냐, 이게 진정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야곱이 바로 그런 자리에 들어가서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오던 에서가 그냥 자기를 끌어안고 그냥 웁니다. 반가웠어. 이런 변화를 누가 만들어 놨냐?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진짜 복 받은 사람이에요. 야곱이 가만히 생각해 자기는 여전히 에서를 만나러 갈 때 두려웠겠죠. 그렇지만은 에서가 그렇게 나온 걸 보고 형의 얼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 보는 것 같나이다. 그런 고백을 하죠. 웃으면서 자기를 보고 반가워서 이뻐서 그냥 우는 형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대하시는 거다. 자기는 집에서도 아버지도 옆에 이놈이 있으면 언제 또 속이 먹을 놈인지 형도 그렇고 징그럽게 볼 거 아니겠어요. 자식이지만 어째 저러냐. 가족까지 저렇게 속이냐. 자기 스스로 그런 걸 못 느끼겠습니까? 야곱이. 라반을 대해서도 그렇죠. 아니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오죽하면. 라반도 자기를 죽이려고 그냥 쫓아오죠. 형도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죠.
지금 자기가 하는 악길에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대를 갖고 오죠. 야곱은 자기 정체성을 아는 겁니다. 속이는 자, 움켜잡는 자로서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해.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자야. 어떤 자기 그 정체성이 있어.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 복을 받은 자야. 근데 그 복이 실체는 내한테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정말 하나님 붙들었을 때, 내가 이것을 정말 죽게 하며 살기로 그 복을 놓고 기도했을 때, 그때 나의 올바른 정체성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한테 그 아브라함의 큰 재물이 왔을 때 그 4개국 연합군이 빼앗은 그 재물들을 다 나눠져 버리고 하나님 때 11절 드리고 다른 재물들도 다 나눠져 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독대했을 때 두려움이 왔었죠. 내가 이거 정말 잘하는 것인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사는 것이 이게 잘하는 것인가? 이제 저들이 다시 전열 정계가 언제 다시 공격이 올지 모르는데 이 4개국 왕이 쳐들어오면 정상적으로 방비를 해도 이게 힘들 건데 많은 군대를 이 돈으로 사가지고 준비를 해놔야 저들과 싸워 일동말동한다. 지금 이 사람들 다 보내버리면은 이 사람 다 이제 합법적으로 하면 이 내 사람들인데 이 포로됐던 사람들 내가 갖고 있어야 저들 쳐들어와도 안전한데 다 내보내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내가 이리 산다는 거. 이 바보짓 아닌가? 이 두려움이 왔을 거야.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분깃이라. 내가 하나님을 그때 하나님을 그 빈 마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소유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야곱도 이런 야복강에서 죽게 하면 까무라치기로 하나님께 그 복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복이 쑥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들어오신 겁니다. 같이 그렇게 실험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죠. 가까이 있는 하나님. 야곱이 못 깨달으니까 환도뼈를 쳐서까지 그 복의 하나님이 바로 이 야곱의 하나님인 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형이 죽이러 오던 그 형이 자기 반갑다고 울면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하는 그 모습에서 형이 모습을 본 게 아니고 그 하나님 자기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렇게 먼 길을 둘러가 자기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항상 멀리 떠나지도 않고 이 창세기 28장 15절에 그리 약속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 그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게 하니까 아무래도 기도할 때 와서 같이 스킨십을 가지고 레슬링 했던 사람. 그렇다고 해서 막 실제 레슬링이 아닌 거죠.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 세계에서 그 레슬링 한 거죠. 근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가까이 계셨던 하나님. 그걸 깨닫습니다. 그러고는 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자기 이름을 그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름을 다시 확인시켜 주니까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니까 자기도 그때 비로소 엘로에 있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전까지는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 된 겁니다. 다른 사람 봤을 때 라반이 봤을 때도 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자기가 봤던 너 때문에 즉 하나님이 복을 주시가 내가 부자가 됐다. 라반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야곱과 함께하는 하나님인 걸 알았지만은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나 야복강에서 비로소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리 신앙에 있어서 이런 체험의 자리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은 항상 멀리 계시는 하나님,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신앙에 힘이 없어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나의 생명 그 자체로 언제라도 그냥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의지하는 그런 자리까지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두 번째 이 만남이부터 야곱의 신앙생활의 각도가 달라집니다.
이제는. 그전에는 항상 뭔가 좋은 걸 주셔야만이 그래야 살아계시는 하나님 있고 신앙에 힘이 있고 했는데, 내가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인 걸로 알고부터는 외적인 어떤 오는 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가진 그 부요함은 내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누리냐 하는 것은 외적인 이하고 상관이 없다. 아무 것이 없어도 기뻐하고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누가 계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엘로의 이스라엘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 앞에 일어나는 이 문제들은 이스라엘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하나님이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 정체성은 하나님과 어떤 문제를 결합해서 기도로 나아가서 극복한 사람이에요. 사람과의 문제든 하나님과의 문제든 이걸 나가서 기도로 그 문제를 극복했다. 바로 그런 사람. 너의 정체성은 이제 기도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가 다스린다. 어떻게 다스립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가 다스립니다. 그 이스라엘 이름 자체가 그가 다스리신다. 언제 다스립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네가 사람과 하나님과의 그 모든 갈등의 문제를 기도해서 해결했지 않냐. 네가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다스려 주겠다. 그리고 야곱을 우리가 야곱이라는 이름을, 즉 이스라엘 이름,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다스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과의 갈등, 또 우리 어떤 인생사의 어떤 그 문제들, 이걸 전부 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서 해결하는 사람. 이게 우리 참 이스라엘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못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 다스리죠. 그리고 세 번째 큰 변화가 언제 일어나냐. 애굽에 내려갔어요. 자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거지가 된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 약속의 땅에 있었는데 가뭄이 와서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 참 하나님이 이상하죠. 다 있는 장소에서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꼭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죠. 마지막에 다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정말 내 체면이 내가 일하다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삭을 주시고 다시 창대케 해주십니다. 이루신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서. 그런데 거기에 가서 애굽 바로 왕을 만났을 때 축복을 합니다. 바로 왕. 아무것도 없는 거지인데, 이제 따지고 노인이고 뭐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신하의 왕을 축복을 해줍니다. 자고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축복하는데 야곱은 그때 노망한 것처럼 왜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야곱한테 이제 세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기를 사용하는 그 경륜을 봐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 중심으로 온 세상을 움직이신다니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조상의 하나님이 바로 자기의 하나님으로 자기를 통해 온 세상을 축복하는 것을, 먹이 살리는 것을 봐버린 겁니다. 그때는 처음에는 아버지의 기도를, 축복 기도를 받았고, 그 다음에 그 축복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했고, 이제 내가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때부터 기도의 문이 확 열린 겁니다. 내가 가진 권세가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축복권이 뭔가를 깨달아버린 거예요. 야곱의 인생은 이때 확 열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차원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차원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계속 기도하도록 만드셨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야곱이 그냥 기도하거나 이런 것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야복강의 그 일 이후부터는 기도할 거리들이 생겨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세겜 땅에 있는데 강간을 당해버립니다. 죄악이 그냥 홍수처럼 가족 속에 밀려들어 둘째 아들 시몬과 셋째 레위가 가서 살해를 그 세겜 부족 전부 다 살해를 해버립니다. 속이고. 이런 죄가 살인죄가 또 들어옵니다. 그리고 온갖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야곱이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있으면 장자 르우벤한테 그 간통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죄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 야곱을 또 잃어버리게 참 라헬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야곱도 잃어버립니다. 짐승한테 먹혀버립니다. 사랑하는 유다도 말이죠. 집을 나가버립니다. 집을 나가더니 며느리하고 어떻게 해서 또 자식을 낳아가 또 집에 또 들어와요. 차라리 안 들어오면 집안 망신이 나는데. 그러니까 며느리하고 관계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집에 들어온 겁니다. 이걸 정말 야곱으로서는 이게 쫓아낼 수도 없고 정말 기가 막힌 콩가루 집안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아니 복받은 실체가 어떻게 세상적으로 이러냐 이겁니다. 아니 이런 상황을 놓고 야곱이 기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야곱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가지고 있는 재물조차 그 재앙이 오니까 다 그냥 찢겨 나갑니다. 거지가 굶어 죽을 판이에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야복강에서 그런 하나님 축복을 해 주셨는데 근데 또 야곱이 그 복을 놓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왜 기도를 응답을 이런 식으로 그냥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가정에 일어나는 것처럼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 왜 빨리 나한테 그런 하나님 그런 축복하는 어떤 것이 안 보이냐? 그렇지만은 야곱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야곱은 기도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또 그 만나 주시고 그런 걸 봅니다. 브엘세바는 참 의미가 깊은 것이죠. 나중에 또 한번 설교를 하길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아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은 이 약속 땅에 있기를 원하셨지 떠나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자기 조상들이 약속 땅을 떠났을 때 어떤 어려움을 겪는 걸 야곱은 잘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으려 하고 그리고 항상 만나 주셨던 그 조상들을 만나 주신 그 브엘세바 아브라함이 그 브엘세바에 또 거주를 했었죠. 거기서 이삭하고 브엘세바에 거주를 또 했었습니다. 거기에 내려갔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가 그 내려가기를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라. 그래서 거기 내려갔을 때 세상이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는 기도한 대로 일이 일어나는 것 이상의 차원 죽은 줄 알았던 야곱이 애굽의 재상에 대해서 그 높은 사람에 대해서 어릴 때 아니 요셉이 말이죠. 야곱의 애굽 요셉이 애굽의 재상에 대해서 그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요셉이 갖고 있는 그 곡식 그 창고에서 그걸 얻으려고 모든 사람이 머리를 조아리고 나오는 어릴 때 그 요셉이 가졌던 그 비전대로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 그걸 봐버립니다. 요셉이 그 비전을 가졌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들 그냥 그 요셉에 대해서 막 욕을 하고 꾸짖고 뭐 하지만은 이 야곱은 마음에 두었더라고요. 그럼 그걸 놓고 기도 안 했겠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자식 요셉의 꿈을 이뤄주소서 하나님. 이 꿈을 이뤄주소서.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4대 만에 그게 애굽에 내려갔다는데 자손들이 돌아오게 된다는데 이 야곱의 생각에 지금 4대 만에 그 돌아오게 되도록
그 땅에 내려가서 그럼 그 왕처럼 높은 사람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절을 하고 곡식당, 자기는 목축하니까 곡식당은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애굽 땅에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민족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아이를 쓸 것인가.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그 말을 통해서 자손들한테 하실 그 예언의 그 비전들을 야곱은 봐버린 겁니다. 마음에 두었더라. 그럼 그걸 놓고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기도를 했겠죠. 그리고 지금 자기 눈앞에 바로 왕과 온 신하들 보지만은 이 야곱에게는 이 모든 사람이 누구 때문에 먹고 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불러주신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지금 당대인 자기를 통해서 자기의 기도, 자기가 했던 그 기도들, 이 모든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가고 있는 이것을 봐버린 겁니다. 내가 바로를 축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것이 바로 나를 축복하는 건 내 자손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 하는 걸 야곱은 거기서 깨달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한 분 한 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진정한 축복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야곱의 삶에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빨리 뭔가 안 일어나고 그저 어렵고 힘들고 그랬어요. 이런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점이 반드시 오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을 축복하는 것이 내가 축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냥 통로로 사용해서 이렇게 세상을 축복한다는 걸 봐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의 아들 장자가 므낫세고 둘째가 차자가 에브라임입니다.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이 죽기 전에 기도해 달라고 왔는데, 장자는 므낫세가 오른쪽에, 에브라임은 왼손이 갈 수 있도록 에브라임 왼쪽에 그렇게 했는데, 그 야곱은 눈이 멀었으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 기도하면서 손을 엇바꿔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래 요셉이 있다,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장자하고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 야곱이 하신 말씀이, 얘야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그렇지만은 이 작은 자가 큰 자가 될 거라고. 그리고 그렇게 맞바꿔기를 축복을 합니다. 이건 그리고 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했다. 즉 머리 들 힘도 없었다는 겁니다. 머리를 여기 지팡이에 머리를 이렇게 대고 경배를 했다. 경배를 하면 머리를 들어야죠. 근데 머리 들 힘이 없으니까 지팡이 여기다 머리를 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죽기 전이니까 그만큼 힘도 없고 기력이 약했던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걸 경배했다는 것은 자식을 이렇게 손을 맞바꿔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야곱은 나아는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 누가 축복하셨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자손들한테 그래 축복하는 그 하나님께 경배를 한 겁니다. 야곱은 바로한테 그 어떤 그 시점, 축복기도 해준 그 시점부터 자기는 세상을 축복하는 통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기 속에서 자기를 사용하는 것을 마음껏 누리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축복해 줄 때마다 그 축복해 주시면 누구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을 감사해서 경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하나 돼서 사는 거예요. 내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같이. 주님은 또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세요. 더불어 역사를 하세요. 내가 가는 것이 없어진 자리. 놀라워요. 야곱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움켜쥐는 자, 탈취하는 자, 속이는 자, 이런 것처럼 그런 정체성. 어디 가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다 자기를 미워해요. 내가 그 복을, 인간적으로 내 그 복을 잡으려니까. 남들이 다 나를 죽이려고, 가까운 형도 죽이려고.
그렇게 한 20년간 같이 살았던 외삼촌 라반까지 나를 죽이려고 그래. 외삼촌 보는 게 장인어른인데 주변에 나를 사는 사람이 없어. 그런 스스로 그 갖고 있는 정체성, 남이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정체성이 있다가 여러분 이제 바로 왕을 축복해 주고부터는 이 달라진 것, 복의 근원이 된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서 세상을 축복하기 때문에 그런 정체성 가운데 17년을 147세까지 17년을 그런 정체성 속에서 살면서 자기 자녀들한테 믿음의 분량만큼 축복했더라고 나옵니다. 12자녀를 축복할 때 거기 보면은 믿음의 분량만큼 축복해요. 내가 어떻게 그들의 믿음의 분량을 알겠습니까? 내 속에는 하나님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분량만큼 축복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믿음입니다. 야곱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말년은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 뜻을 이 세상에 마음껏 펴는데 조금도 걸림없이 그렇게 기도로 축복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 우리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런 자리, 항상 남을 축복해 주고는 내 안에서 그분을 축복했는 것, 하나님이 그분을 축복했는 것, 그것을 영적으로 감지를 하고 그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그렇게 쓰이면서 또 축복하신 그분을 감사해서 경배하는 우리 그런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바로 이런 야곱의 사람, 이런 믿음의 사람,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야곱처럼 이 기도의 사람 되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은 바로 이런 기도의 사람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그런 놀라운 자리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참 지독한 어려움, 가정이 말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들어갔었지만은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 남보다 뛰어난 기도의 자리를 획득할 수 있었던 그 야곱. 아버지 이제 나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 바로 그 야복강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점점 그 기도를 계속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자리에서 계속 기도해 나가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야곱이 그 많은 자녀들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축복의 반열 가운데 세워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그런 기도의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하나님과 함께 열국을 다스린 철장 권세로 아버지 사용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축복이 뭐냐면은 그때는 당신 자녀들이 다 망가진 것 같고 안 된 것처럼 보이고 세상적으로는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 12명이 다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 가운데 12지파로 성격되는 거 여러분 보시잖아요. 아브라함 자식을 많이 낳았지만은 그두라를 통해서 후처를 통해서는 6명의 자녀를 놓고 또 하가를 통해서는 1명의 자녀를 놓고 했지만 다 놓쳐버립니다. 하나 이삭 하나만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고 에사하고 야곱 둘이 있지만은 에서는 그 반열에 제외되고 하나는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야곱은 이렇게 기도하니까 자녀들이 보면 그런 축복받을 만한 그런 자녀들의 엉망이었지만은 그 자녀들이 전부 다 12지파로 하나도 안 놓쳐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보세요. 이게 기도의 파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복이에요. 이 복의 실체를 우리 보지 않습니까? 그죠? 이 설교도 이걸 해석했는데 어떻게 이 설교에 빠져버리네. 네. 할렐루야. 우리 같이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의자 해로까지 우리들로 전국에 들려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네, 우리 예배 후에 파네라에서 우리 친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시간 좀 돼서 막바로 축도를 하겠습니다. 같이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그 세 번의 기도, 아버지께 축복 기도를 받는 것과 이제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놓고 기도하던 것과 이제 또 세상을 바로를 향해 축복 기도하는 아버지 그 기도의 인생으로 아버지 큰 맥이 보여진 것 저희가 봤습니다. 하나님과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씨름해서 해결하는 사람, 그때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바로 그런 정체성을 받고 야곱의 인생이 기도 가운데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축복이 있게 하여 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 야곱의 생애를 보면서 야곱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경배하였던 것처럼 이제 기도로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를 갖고 나와서 기도로 씨름해서 해결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들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